하나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걸어가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로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교들이 가시는 음성으로 이 시간 들려 주옵소서. 종을 사용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삶과 육체까지 변화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난주 말씀 받겠습니다. 다윗의 역전 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윗은 약 15세 정도의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 잘못과 상관없는 시련과 환난에 연속적인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시련의 끝에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아말렉 군대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두 아내와 그리고 함께하는 600명의 그 가족들, 재산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에 잃어버린 것에 거기에 더 붙여서 설상가상으로 함께하는 자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런 반역의 단계까지 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역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떤 때냐? 곧 빛의 소광이 비칠 때 하나님이 역전시킬 바로 전 단계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울 때가 오히려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어떤 아말렉 소년을 만나서 그가 사흘이나 굶고 거의 죽게 된 병자를 살려줍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찾는 아말렉의 그 위치를 알게 되고 새벽에 기습해서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 찾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갖고 잃어버린 것을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빼앗았던 모든 노략물이 다윗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노략물을 유다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또 나눠줘서 선심을 쓰게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울왕을 블레셋과 싸움 속에서 그를 죽게 만드는, 즉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원수를 갖게 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인해서 내가 지금 진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숨이 끊어져도 끝난 것이 아니고 끊어지기 전에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다 같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보면은 저 사람 참 복 있게 생겼네 이렇게 말합니다. 옆 사람 보고 복 있게 생겼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다 같이. 이재용 권사님 복 있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오셔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믿는 사람의 결론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고 심판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자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복되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기 자신보다는 복덩어리다 해보세요. 나는 복덩어리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복이 되겠지라. 너는 복덩어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 속임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상급은 뭐냐면은 나를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보면은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라는 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요. 아브라함 미래의 그 일도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했어요. 즉 예수님이 미래에 자기 후손으로 메시아로 오심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되어서 복을 나눠주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 말씀으로 관리하고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축복과 명령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시편 1편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오늘 꼭 알아야 되는 건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안에 사는 자만이 복이 있는 자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있어요. 그 진화론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학생들은 다 아는데 다윗이 왜 말이 나오는 다윈이 자기가 진화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학술지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서 그가 죽기 전에 자기가 말한 진화론이 허구고 잘못됐다는 걸 고백을 합니다. 틀렸다. 다윗의 그 진화론은 틀린 것이요. 모든 게 진화된 것이다. 아주 그냥 아메바서부터 이렇게 진화됐다고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왜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원래 모습대로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보면은 하나님이 가지가지 만들어서 여기 앉은 사람 다 달라. 쌍둥이도 다 달라요. 같은 배수에서 난 자식들도 색깔이 다 달라. 하나님은 아주 다르게 만들었어요. 내 유전자가 다 달라요. 85억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못됐다고 했던 그 진화론이 오늘도 살아서 교과서에 나와요. 학생들 교과서에 뭐가 나와야 돼요? 창조론과 이 진화론이 같이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건 뭘 보면 아느냐? 세상 만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주의 그 무수한 물별들이 정확한 시간과 질서를 맞춰서 돌아가고 있어요. 톱니바퀴처럼 맞춰 돌아갑니다. 우리 지구가 속한 이 은하계가 든 은하계가 이 우주내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셀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숫자로 되느냐 10의 몇 승 이렇게 해요. 무한대수 무량대수이죠.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주 속에도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충만하신 하나님이 가장 충만하고 충만한 곳이 교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복을 쏘여 있잖아요.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아파서 먹을 거 못 먹으면. 그렇잖아요. 머리가 아무리 좋으면 먹었어요.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번호 도스토옙스키는 그 당시에 로마 황실에 반역을 했다 해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총을 쏴서 죽이기 전에 5분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5분을 준다고 할 때 5분을 쪼개가지고 내가 뭘 생각하겠다 했는데 5분이 지나도 안 죽어서 왜 안 죽습니까? 황제가 사형 집행을 멈췄어요. 왜 그랬느냐? 겁만 주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가 겁만 주려고. 생명의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우리 식물, 동물 보면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먹는 돼지 한 마리를 우리는 그냥 만들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교배에서 만들어도 생명 자체는 못 만들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고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이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뭘 사잖아요. 꼭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사람 사용 설명서. 축복받을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면 우리는 다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 복복자는 한문으로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신께 제사 드린다 그런 모양이 있어요. 그런 뜻이 있어요. 상형과 회의가 합쳐진 그런 문자예요. 앞에는 신을 뜻하고 뒤에는 이런 술병을 뜻합니다. 그리고 신께 술을 부어 드리는 그런 형국이에요.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왜 제가 한문을 얘기를 하냐면은 한문이 전부 믿음으로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기가 막힌 한자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복복자가 이렇게 똑바로 써 있는데 그림이 거꾸로 돼 있어. 집집마다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하늘에 복이 떨어지라고. 그게 떨어져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복을 소유한 자예요. 복을 찾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는 행복하다. 축복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광야를 사는 자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4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가나안 들어가기 전, 천국 가기 전에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뭘 먹어야 돼요? 만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어요.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다 함께 된 거예요. 일반 은총은 뭡니까? 세상적인 복이에요. 육적인 복. 첫 번째 사람이 복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야 돼요.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자식을 낳을 수 있어야 되고 번성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얼굴도 이뻐야 되고 이런 것이 이 세상 복입니다. 그런데 성도된 우리는 그게 다 있어도 생명 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복이 아니다. 얼굴이 자유자재로 생겼던 어디가 좀 모자르든 하나님만 믿으면 복일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얼마나 살아요? 100살 미만이거든요. 100살 이상 살면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오늘 살고 있다면은 죽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천국 입성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소천이라고 했잖아요. 불을 쏠 때 하늘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야, 너 살 만큼 살았으니 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늘 가면은 이 땅보다도 훨씬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복된 인생 살고 하나님께 충성한 일꾼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복은 무슨 복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이 있는 사람,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다 사천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복 없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우리가 세상 사는데 복이 있는 사람이 가운데 있으면요, 주변을 누가 둘러싸이냐면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반드시 의인이고 복된 자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처럼 죄를 멀리하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죄는 불행의 원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 천국에 못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버리는 것이 축복이고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돼요. 악인들의 꾀. 꾀는 좋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꾀라는 건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시편 4절에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14편 1절에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악인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다음부터는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야. 천국 갈 준비를 하고 말씀대로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지옥을 어떤 목사님이 지옥 좀 구경해달라고 3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 지옥을 보여주시긴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 지옥 갔다 오고 나서 위장병에 걸려버렸어요.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운지. 그곳은 절대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닌 게 문제예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만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꼭 가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를 지금 보면은 오늘 시편 1편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꼭 우리나라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날 사는 우리 세상과 같아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경건과 거룩함을 이룬 자가 아니면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요. 사람들이 세상에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악한 꾀를 가지고 사람을 꾀해요. 그러면은 자기 있는 재산을 하루아침에 몽땅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의사가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41억을 잃어버릴 때 의사면 그래도 웬만큼 배운 사람일 텐데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몇 년 됐어요. 한 5, 6년 됐는가 봐. 강단서 기도하는데 전화가 때리러 왔어요. 강단서 기도하는데 그 전화 받아야 돼 말해야 돼.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여기서 받아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서울지방검찰청 아무개 검사래.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협박을 슬슬 하는데, 아니, 저를 기가 막히더라. 여기 살고 보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끌려 들어가요. 그러다가 제가 벗다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보이스피싱 같아요. 그래서 태생 전화에 딱 뭐라 물어봤더니 전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분만 더 갔으면 버튼 눌렀을 것 같아요. 아무도요 장담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혹의 영역 싸움은 그렇게 돼요. 귀신에 홀린 것 같아요. 영락없이 귀신에 홀린 것 같아요. 이단들도 똑같잖아요. 여기 신천지 보세요.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 거기에 대거 올라갔습니다.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요. 악인들의 꾀를 우리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분별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악인의 꾀와 같아요. 하나님 없는 정의는 그건 불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자기 교육 빠지지 않냐고 우리 스스로 주님 안에 바로 사는 저와 이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미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참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그런 분별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돼요. 생각 자체를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길을, 우리 발걸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사모님이 또 돌아가셨는데 사모님의 그 묘역에, 이 묘비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공사하다 보면요. 저기 도로공사하다 보면은 이 붉은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X 표시하는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입금지에. 거기에다가 그걸 써놔서 그러고 스톱 했어요. 뭐라냐면 영어로 디투어, 돌아가십시오. 가던 길을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죄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어요. 악한 길에 들어설 수 있어요. 성도도 그럴 수 있어요. 직분자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어떤 직분자도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은 죄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갈 길은요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에요. 넓은 길로 줄렁줄렁 쫓아가면은 저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가도 되겠다 하는 그런 편안함이 있을지는 모르나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입니다. 예수님 손잡고 가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잠언 10장 9절에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시편 119편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악인의 꾀에 빠질 수 있고 죄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길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분별해서 우리 행위를 악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죄인들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 악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 성령에 사로잡힌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술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미혹한 자를 우리가 만나잖아요. 미혹당해요. 미혹 안 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미혹한 자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영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별과 성령의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한 원수마귀에 사로잡히지 않는 원수마귀를 내쫓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압을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과 동일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지 못한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의 사도들은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보다도 더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더 큰 그런 이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 그럽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예수님이 전 세계에 만연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악의 길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그 빠진 자를 건져주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 자만, 교만 똑같아요. 교만은 뭐라고 우리 자문에 말씀합니까? 교만은 멸망, 패망의 앞잡이다. 선봉이다.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마귀의 죄가 첫째 교만죄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죄가 두 개 있는 교만죄와 우상숭배죄예요. 마귀가 이사야 14장에 12절 보면은 너 아침에도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배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썩을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마귀란 놈은 원래는 천사장이었어요. 그 천사장이 교만해서 타락을 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마귀가 됐어요. 거기를 추종하는 쫄개들 귀신이에요. 마귀 사탄 똑같아요. 마귀 사탄은. 귀신은 그 졸개들이요. 마귀 사탄. 그래서 마귀의 특성이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나는 거예요. 망할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교만의 반대는 뭐예요? 겸손한 자잖아요.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11절 보면 형제들 비방 판단하지 말래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방하면 비방받고 판단하면 판단받고 정죄하면 정죄받고 긍휼히 여기면 긍휼함을 받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가 무엇을 씹든지 그대로 성경은 받는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임했던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리하라. 오만하고 교만한 자는 악인의 최상급이에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그래서 모든 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나라도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세계에서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보면은 너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얼마 못 가요. 악인들의 이 오만한 자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자가 되려면 낮아지라는 거예요. 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 큰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낮아져야만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발을 씻기는 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자, 덮어주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누가 나옵니까? 두 정탐꾼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 이름만 나와 한 사람은 몰라. 살몬이라는 이 사람은 여리고성의 창녀였던 기생 라합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살몬의 그 이름 뜻이 뭐냐면 덮어주는 자예요. 덮개예요. 겉옷이에요. 겉옷으로 창녀의 그 죄악을 수치를 덮어주는 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는 덮는 자가 됩니다. 노아가 술에 취했을 때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것을 나발물고 했던 함과 그 가난을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겉옷을 들고 뒷걸음치면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입에서 비방, 판단, 정죄는 이것을 완전히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인지 몰라요. 너를 비방하죠, 판단하죠 그러면 자기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에 하나님 말씀하고 뭐라고 해요? 자기의 옳다는 바로 남을 정죄하는 자는 자기를 정죄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그 잣대로 자기를 정죄해도 자기가 정죄받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악인 중에서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삶의 주인 된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의 고장 누가 앉아 있어야 되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사람. 그럼 왜 죽어? 죽지 말아야지. 우리는 다 죽잖아요. 죽으면 무엇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정도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주인 되면은 우리는 역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주인이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되고 병든 들어서 죽을까 걱정되지. 하나님이 내 주인 되고 예수님 내 주인 되면 나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주인 손만 꼭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재산 이런 걸로 살려보지 말고 성도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내 주인 삼아서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누가 보겠느냐?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 묵상한다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묵상하면 우리가 어떤 걸 씹어보면 밥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밥 먹으면 그냥 헐레벌떡 그냥 삼켜버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걸 음식을 씹으면 침샘에서 나가지고 고소롬이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씹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제일 씹어 먹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이야.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이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고 말씀보다 기도하는 것이 이게 원칙이에요.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성령이 역사를 했어요. 그 말씀이 살아 꿈틀꿈틀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해요. 때로는 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어지고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서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기록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종이도 없어요. 양피기에다 썼어요. 그럼 율법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중세 시대만 해도 성경 한 권하고 집을 7, 8채를 줘야 바꿀 수 있었대요. 근데 저와 여러분 지금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차에도 있으니까 집이 몇 채예요 지금? 감사하신 바랍니다. 북한에서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이 없어가지고 성경 한 권을 갖는 게 평생의 소원이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성경책 갖는 것. 이슬람 국가 그런데도 성경이 엄청 귀해요. 이 모퉁이 돌 성경에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해외로 나눠주고 북한도 중국도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성경을 달라고 30년을 기도한 북한 성도가 있어요. 그럼 그 성경을 이건 뭐 어느 정도가 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색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찢어가지고 읽고 애우고 베끼고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입으로 씹어먹어버려. 그러니까 말씀을 다 외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전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외가댁에 내가 살았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한글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억나는 게 옥단 춘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다 얘기하셔요. 왜 그러냐? 구전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 자식 전화번호 모르는 분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옛날엔 전화번호 몇십 개는 아무리 머리가 안 좋아도 다 외웠어. 근데 자기 전화번호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어 또. 왜 그래? 너무 편리해서 그런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기도 힘들어요. 들은 이 말씀을 읽고 좀 묵상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디서 난다 했어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을 들을 때. 왜 그랬느냐? 말씀이 있어야 있지 듣는 것밖에 없었어요. 들어야만 되니까.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죄를 묵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왕이 될 수 있는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에게 주신 규례가 있어요. 왕에게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 왕이면은 병마를 많이 둬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마병, 성도 싹 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은 다시 가지 말아라. 애굽이라는 건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병마를 많이 두면은 하나님을 덜 의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혹받는다. 그러니까 힘을 엉투도 안 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써도 쌓아두지 말아라. 돈이 있어도 하나님을 덜 믿는다. 봐봐요. 병마를 많이 하면은, 병마가 많으면 하나님보다는 그 군사를 의지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첫 번째는 바세바를 범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군사 장정의 숫자를 센 것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군사를 의지하려고 해서 하나님 심판받아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났는데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는데 꾸준히 이 백성들을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리오나 타장바담을 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이 그 질병이 멈추도록 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성전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성전을 사랑해야 돼요. 이 병마를 많이 두면은 군사를 의지하고, 아내를 많이 두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는 아내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있으면 돈 갖고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뭘 명령했느냐? 율법서의 등사본을 만들어 놓고 머리맡에 두고서 읽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을 읽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면은 내가 네 왕위가 장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축복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모든 축복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찾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방법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조건 옳다 인정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악인에게 죄인에게 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을수록, 원래가 그래요. 원래 지식이 높아질수록, 사람의 인격이 높아질수록 고개는 수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시골에 가면 그 피가 있거든요. 그건 고개를 또 안 수그려요. 끝까지 버티고 있어도. 그죠? 근데 변은 어떻게 이렇게 수그려요? 깐부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축복의 비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건 말씀을 우리는 읽고 묵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심은 거예요. 사람이 갖다 심은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요한삼서 1장 1절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되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복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말씀은 그냥 대충 읽지 말고 말씀을 읽고 그럼 또 찾아도 보고, 성도들도 어떤 분들은 주석을 사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요새는 책 사는 시대가 이제 인터넷 보면 다 나와. 누구든지 모르는 걸 찾아도 보고, 모르겠으면 목사 보고 물어봐도 보고. 근데 우리 성도들 너무 똑똑해서 하는데 묻는 사람이 없어.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하는가 봐. 근데 물어보면 하나도 대답도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하시고, 이게 알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모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사모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다 가득 채우잖아요. 그럼 막 성령의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의 역사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빠져나가요. 죄악이 씻겨지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주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전신갑주가 되고 성령의 검이 되어서 악한 원수마귀, 악인들의 휩싸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이 말씀이 능력으로 임할 때, 이 말씀이 내게 꿀송이 같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줄기가 잡혀나갈 때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어떠하냐?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들이에요.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옛날 타작할 때 보면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걸 섞인 놈을 갖다 이렇게 뭐 바람개비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혀는 다 널러가 거꾸로 알고 땅에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거룩한 성도들은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들이지만, 이 쭉정이들은 거풀 같은 혀 같은 것들은 전부 불태우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있다.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자들은 오늘 천국 누리고 영원 천국 가는 축복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천국에 같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악인은 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잘 되는 것 같고 권세 있는 것 같고 무언가 세상에 오만한 자 없어 다 심판하고 이기는 자 같아도 그가 악인이면, 불의한 자면, 오만한 자면 망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무시하고 보잘것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면 우리는 승리하고 구원받는 축복자들인 줄 믿습니다. 시편 150편의 축소판이 1편이에요.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우리 구주라 나의 주니라 고백한 복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2025년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